5월 6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더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그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종교 관습과 음식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세상의 불신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구별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타협하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시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애도 문화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이방 민족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자신의 육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몸에 난 털을 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 난 앞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 곡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과 혼연일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한 게 아니죠. 소위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의 건강은 아무래도 된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이러면서 육체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또 성경적이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육이 모두 귀하고 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하고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을 학대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가려 먹듯이 영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을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육이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게 되어질 때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육을 다 소중하게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주초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담배 피우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중학생들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그렇게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에 술 담배 하는 친구에게 너 한 달에 술 담배로 돈이 얼마 들어가냐 물어보니까 담배값하고 술도 맨날 혼자 먹지 않잖아요. 친구랑 같이 앉아서 술값 2인분 3인분씩 내고 안주도 내고 이렇게 하면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1년 12달 매달 100만 원을 가지고 보약을 해 먹으면 얼마나 건강할까. 근데 여러분 그 1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다 해치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둘 다 여러분 몸에 유익한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 친구는 제가 이해가 안 됐나 보죠. 네. 너는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가지 음식 중에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내 인생이 불쌍해질 것 같냐? 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거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기호식품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나 독실한 불교 신자들도 그 정도의 음식은 가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도의 신앙심보다 못해서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가치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던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만들어 가기도 하거든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요즘 본문의 내용처럼 상가에서 곡을 하면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좀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게 뭐냐면 돼지머리 삶아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돼지 입에다가 돈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다 대학 나온 사람이 그 몸뚱아리랑 분리된 돼지머리가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겠냔 말이죠. 그 앞에 절을 해요. 무슨 안전기원자라고 하면서 한 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적용하자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문화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이중적인 게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술을 권해요. 옆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한잔해. 자꾸 이제 술을 안 먹으면 술맛 떨어지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자리는 가지 않는 게 답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술을 이렇게 받아 먹더라고. 먹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도 먹고 날라리라고 자기가 권해서 먹으라고 했으면서 그 받아 먹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 날라리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맛있는 소금이 된 것이죠. 타 교회 얘기지만 교회도 다니고 집사고 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교회 밖에서 술을 너무 잘 마셔요. 주일도 잘 빼먹고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도 너무 잘 먹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다녀도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아무개는 술도 잘 먹던데 너도 한잔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밖에서 싸움도 잘하고 악다구니도 잘하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술도 잘 먹고 리베이트도 잘 챙기고 직원들 봉급도 짜게 주고 그렇게 하는 걸 어떤 사람이 다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질려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전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지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믿겠냐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3절부터 21절까지는 음식법에 관한 것인데 요약을 하자면 4절부터 8절까지는 들짐승 중에 정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국과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정하다는 거고요. 9절은 생선을 바다에서 난 물고기인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다. 나머지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나머지 11절 이하의 나머지 경우는 새의 경우인데 죽어서 썩거나 피 흘린 고기를 먹는 새들 외에 나머지 새는 정황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의 음식법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가려 먹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이고 리얼 크리스찬이고 리얼 크리스찬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심지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에서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취미생활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과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구별되게 하시고 생각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구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서 날마다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